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들을 키워가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은 정말이지 큰 기쁨,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고받는 말들과 그런 말들을 통해서 서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분노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에 대해 이런저런 마음들이 생겨나는데요. 이 마음들이 사랑뿐이면 좋겠는데 욕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저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은 제 마음일 뿐 자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며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빚어진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이지 자녀의 지극한 관심이 있는 분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보실 때 저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실까요?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더욱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보시며 이런저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어떤 형식과 규칙으로 정해진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믿음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본래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본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시작부터가 우리는 죄로 시작된 그야말로 죄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맺는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로 소개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죄악들이 우리가 맺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의 삶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과일 하나를 얻게 되는 그런 시시콜콜한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인됨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것을 통해서도 그 열매는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에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거짓말과 같은 이 변화를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진부한 이야기가 되진 않았습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부탁드리기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드리고 의지를 들여서 더욱더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 다양한 그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 열매가 자신들의 삶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지를, 그들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자유에서, 그 열매 맺는 삶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율법의 명예를 지는 삶으로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유와 그 열매 맺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그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기도와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자유와 이 열매 맺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안타까움은 이런 안타까움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눈은 눈물로 적셔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은 것이 바울의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 바울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하기에 그 필요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성경은 자유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얻은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좀 찾으면서 표로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유혹과 죄의 지배,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 율법의 저주, 하나님 앞에서의 공포와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무도한 율법주의적 요구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의와 소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풍성한 아량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과 사명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및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절대 세상적 개념이 제공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향한 그런 자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즐거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그 나아감 속에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안에 어떤 행복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절대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리의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 함께하는 지체들과 그 행복을, 그 기쁨을 함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자유를 통해 주어지는 그 삶의 풍성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렸던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는지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모두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9가지 열매를 순서 틀리지 않고 외우기 위해서 노력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열매의 종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함께하는 그런 과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열매가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 맺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9가지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이 열매라는 단어를 표기할 때
단수로 표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 바울이 9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면 복수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겠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복수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단수로 표현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열매들이 별개의 과일 조각들이 아닌 한 송이 포도처럼 하나의 단일체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맺혀지기 때문에 바울은 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은사처럼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다른 누구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단수형으로 그냥 열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취사 선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왠지 온유라는 열매가 나의 삶에 맺혀지게 됐을 때 왠지 늘 점잖게 있어야 되고 화를 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생각되니까 하나님, 이 온유는 빼버리고 나머지 8개만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9가지 열매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신자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열매라는 거죠. 이 열매 안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신자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유사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유난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누군가를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참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도 그 사람만 가면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구나 등과 같은 말을 하면서 마치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아무리 착하다고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양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런 온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눠가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로 소개합니다.
말씀에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농부의 수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일 중 어떤 과일도 자기 스스로 맺히고 싶다고 해서 맺혀지는 과일이 없습니다. 나무가 공급하는 양분을 잘 전달받은 가지만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도움 없이 열매 맺는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또한 동일합니다. 이 열매가 사과라면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에 이 열매는 성령에 붙어 있을 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빠지게 될 뿐 그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기독교보다 더 뛰어난 그런 열심을 가진 종교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종교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독창적인 산물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알려준 첫 번째 방법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시제라는 것이 조금 중요한데요, 바울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써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현재 완료라는 것이 국어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다소 생소합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진행되어진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딱 끝난 상태, 완료된 상태를 표현할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는 육체와 함께 탐심을 부렸던, 정욕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힌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를 옷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의 본성이 역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육체를 거스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이 없이는 영적 삶이 유지될 수 없다. 인간의 본성 전체에는 성령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다라고. 자기 부인은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함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그 환경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과 싸우기를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안 짓기 참 힘든 세상이라고. 그런데요, 정말로 이 말이 맞을까요? 죄 안 짓기 힘든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안 짓기보다 어쩌면 죄 짓는 게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에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렇게나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조심함을 부탁하는 그런 소리인데요.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그런 조심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긴장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과 함께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양심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성령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간섭들을, 이야기들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빨리 그 생각을 그만두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성령의 그 말씀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을 계속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너가 그 행동을 그만두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행동들을 계속해 갈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신학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 배웠던 것들이 너무 잊혀지는 것이 아까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성경 하나를 번역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번역이 어떤 번역이냐면 갈라디아서 성경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갈라디아 성경을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번역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보조에 발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보조에 발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2인 삼각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2인 삼각이라는 경기.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다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2인 삼각 경기를 처음 출발할 때 어땠어요? 마음대로 잘 되었나요? 어쩌면 마음 먹은 만큼 그 이상으로 잘 되지 않았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엇박자가 나면서 발이 엇갈리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도 일수였습니다. 몇 번이고 그것을 이제 되풀이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죠. 이 묶은 이 끈 벗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걸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가던 사람들이 혹은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더 생겨납니다. 하지만 서로의 보폭과 호흡을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맞춰주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맞춰주는 것이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박자가 맞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 둘이라는 구령도 하게 시작하고요. 그 구령에 맞춰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그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속도도 어느 정도 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 또한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12번 이상 생깁니다. 그럴 때 나를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조를 맞추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면 좋겠는데요. 하나 둘 구령을 붙이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까지 성령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다가 그 걸음을 잠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 달여 동안 혹은 더 긴 시간을 성령 하나님이 그냥 내 곁에 외로이 서서 기다리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서 걸어봅시다. 만약 끈이 풀어졌다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고쳐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끈을 매셨다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 끈을 한번 묶고 기쁨으로 우리가 한번 그 구령까지 불러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한번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와 함께함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서 그 열매를 나에게 제공해 준다라면, 그 열매를 나와 함께 한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코로나19라는 이 혹독함도 그 행복과 기쁨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청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을 시작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동원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맺어진 그 열매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